지난주 화요일 저녁에는 프랑스 60지역, 보베, 또 샹티, 꽁페인느 지역 프랑스 목사님들과 교회 수양관에서 목회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60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었고, 또 4월 29일 다시 수양관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다시 모여 함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60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또 6월 9일에는 보베 지역과 꽁페인느 지역에서 음악회를 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 음악하시는 분들에게 또 연주를 부탁하는 목사님들의 또 의견이었습니다. 수양관 에릭기 비전센터 지역인 이 60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2차 재직 세미나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해외 교포 교회들이 나라마다 각기 독특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교회 사역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보이지 않는 질서 세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 2차 세미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집사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며 말씀과 예배와 봉사와 헌신으로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자세들입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우린 교회 직분자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전도가 부족하다는 일부 모든 분들의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교회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이웃의 전도의 그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내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성숙하기 위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을 갖추어 본을 보여주므로 전도의 문을 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결코 전도로 열매를 맺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과 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기의 은사를 개발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확장하는 교회의 사명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29년 동안 사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한 말씀,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는 성도가 사역을 영적으로 어떻게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에서 디모데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시켜 복음을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바울은 성도가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3장을 통하여 말세에 나타난 위협적인 이단들의 유혹을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다시 한번 권면과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넘어 믿음을 일으키는 원리와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조심해야 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다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가 아주 심도 있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째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그러한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으나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아들을 낳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 생산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도 남의 자식에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채찍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에게 채찍을 드는 경우는 진짜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채찍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라는 이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 아들아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며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바로 강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강건함은 디모데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곧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아들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곧 충성에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충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이라는 검증이 있을 때만이 충성이 충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말씀을 가르쳐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직접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사랑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할 때에 그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바로 큰 자, 크다라는 뜻처럼 아주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그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는 즉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이고 전인격적인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진정성과 충성심 때문에 그는 이름을 작은 자 바울로 바꿨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바울, 그 이후에 이제는 디모데를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충성을 배운 사람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곧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향력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주변에 큰 영향력을 주고 받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개개인의 성품과 성향의 자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보고 듣고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한 감정과 상황에 쉽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충성스러운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이러한 영적 진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쳤고,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곧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특권도 있지만 동시에 받아들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는 제자 양육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고, 말씀 배우는데 충성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다고 이유를 댑니다. 바쁜 것은 사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쁠 것인가?
주님께서 시간을 계산하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제 부르신다면 사실 바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사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루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바빠도 이유를 대지 말고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따라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명을 전달하는 목회자로서 복음에 대한 충성심 앞에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의 그 의지와 그 기도를 그냥 제쳐놓고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앞에 충성된 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 순종하는 그러한 직분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2014년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내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지켜 나가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군사로 3절과 4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군사로,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좋은 군인들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에도 먼저 편지 내용까지 검열한 다음에 보내고 있는 것이 훈련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저는 군대 입대해서 논산훈련소 30연대에서 훈련받고 카투샤 교육대 평택에서 훈련을 받고 오산으로 배치되어서 오산 비근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참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60평생 제일 편한 그러한 생활이 저는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저에게 군대 생활은 단순한 마음으로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상관의 명령하면 그대로 실천을 했고 또 보급소에서 일하면서 미 군인들의 그 모든 물품들을 관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적 올바른 행실과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나 죄를 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 군인 생활을 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에 경험이 많은 미국 군인 상사들과 부관들은 은혜의 모습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 영자신문에 훌륭한 군인이라는 기사로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며 아니 편해도 일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군 사무실 생활상이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할 때 우리의 생각, 사실 사역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바로 군인을 생각했었던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스스로 절제하는 힘이 있었으며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선한 믿음을 위하여 절제 있는 군인처럼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곧 믿음의 군인들입니다. 군인은 상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것이 법입니다. 군대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철칙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상관들의 명령에 무조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은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바로 군대에서 배운 바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군사에게도 물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바로 우리는 기쁨을 드려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말하는 태도를 버리고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 선한 믿음의 싸움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면류관, 이 면류관을 우리가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얻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규칙대로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선수들은 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하여 우리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스스로 인내하면서 강인함을 기르고 그리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추어는 자신의 운동에 전부를 바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프로는 자신의 운동에 모든 것을 바쳐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의 근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보더라도 선수들은 개인뿐 아니라 사실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은 올림픽 시작하기 전 10개월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합숙 훈련에 들어갑니다. 오로지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오랫동안 훈련하고 자신을 갈고 이제 다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 절제, 인내를 통하여 강인함을 바로 연마한 이후에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상과 상품과 상금을 받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경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많은 인간적인 욕정과 부족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실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바로 규칙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개인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성장과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 속에서 충성하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성숙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014년도 좀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영으로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지런하게 헌신해야만 됩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반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서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가 아니라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농부에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인정을 받습니다. 훈련된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경기를 해서 승리를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추수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농부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와 성실성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당장 추수하는 경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인내는 힘이 들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파종한 식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모두가 자란 이후에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농부는 시간을 정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새벽녘에 논밭에 나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비가 오면 논둑이 무너질까 수시로 나가봅니다. 가뭄이 오면 하루 종일 물대기에 다른 일들을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성입니다. 농부는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때를 따라 물꼬를 틀 때와 막을 때를 알고 행동을 합니다. 거름을 줄 때와 추수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주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회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농부가 될 때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이란 사물과 이치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총명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고하여 먼저 곡식을 얻는 농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인내하고 성실하며 주어진 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농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군인과 경계하는 자와 농부에게 사실 공통점이 있다면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하고 성실해야만 되고 부지런해야만 됩니다. 또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편단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마음이 자주 변하는 군인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따르지 않는 자기 뜻대로 경계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까지 수고를 안 하고 있는 농부에게는 추수의 열매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음에 정한 믿음의 결실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의 멸관을 얻기 위하여 훈련하고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2014년도를 출발합니다. 훈련을 통과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질서 있게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